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오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을 섬겼던 그런 가정에서 성장됐고,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으로서 살다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내가 만나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먹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상당히 지치고 메마르고 조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주일날에 말씀을 읽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일주일 동안 굶는 건데 내 영혼이 어떻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습관과 생활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뀌셔야 되는데, 나는 매일 말씀을 읽고 있는가? 건강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요? 식사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내 삶에 있어서 힘의 원천이고 내 삶에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기초가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생 동안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지 몇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경건의 시간을 뭐냐면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조용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갖는다라고 할 때 이게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저 생각은 뭐냐면 그냥 형식적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갖는다.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매일 아침마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집중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노력과 내 삶에 그것에 항상 초점을 두는 삶을 추구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6시에 일어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겠다, 아마 이렇게 지키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지키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습관을 항상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어떻게 가지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주 영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많이 읽게 되면 많이 읽으시고, 어떤 때는 적게 읽게 되면 적게 읽으시고,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소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15분 정도 가져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5분 정도는 조용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길든 짧든 그 정도는 갖고 매일을 좀
그렇게 보내려고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분주하게 아침을 시작했으면 차 타고 가다가 출근하다가 조용하게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조용하게 핸드폰 펴놓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혹시 안 되면 퇴근할 때라도 조용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어폰 끼시고 듣기라도 하는 겁니다. 성경 듣기 해가지고 성경이라도 듣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돼야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3가지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한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이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매일 전도하는 거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내 생각 속에는 한 사람에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루 3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가지면, 그런 많은 장소나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면 다니엘과 같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자기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갖는 겁니다. 자, 하루에 5장 성경 읽기. 그러면요 1.5독 정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1.5독 정도 할 수 있어요. 짧은 거 5장 얘기하지 말고 좀 긴 거 있잖아요. 긴 거. 좀 긴 것도 그냥 한 번에 다 읽겠다 생각하고 한 5장 정도 읽으시면 1년에 1.5독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는 게 성경이에요. 안 읽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러면 역대상하도 읽을 때 보면 이름이 쭉 나오면요, 이게 여러 가지로 겹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나왔네? 내가 여기서 읽었는데 이 사람 여기서 나왔구나.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 사람이네? 그래서 많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맨 족보만 나왔다고 이거. 여기에는 몇 사람이 나왔구나. 여기 몇만 명이 나왔네? 몇십만 명이 나왔네? 근데 여기선 왜 이렇게 사람이 적지?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로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이 재미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활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경건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경건 시간을. 내가 항상 경건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3가지를 일주일 동안에 저는 잘 지켰습니다. 그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목사님 이 3가지를 일주일 동안 잘 지켰습니다. 없으세요? 이거 큰일 났네. 다음 주에는 만약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손 들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음 주에도 실패할 겁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난 다음 주에도 실패할 겁니다. 그런 분 안 계시죠? 다음 주에는 다 승리하시겠습니까? 자,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손 안 드는 분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손 들려고 해도 손을 안 들고 계속 들고 계세요. 손 안 드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손을 안 드신 분이. 네? 빨리 손 드세요. 이렇게 높이 드세요. 이렇게 안 보여요. 안 드신 분이 계시네. 안 드신 분이 계셔요. 다 내리세요. 저기 꼭 이렇게 지키시고 100%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지키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건 내가 처음부터 난 못 지켜가 아니라 지키려고 애쓰다가 우리가 연약해서 다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키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저 멀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가 알지 못하는 땅이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잘했던 분으로 성경은 처음에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친족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려는데 아버지도 데리고 오고 친척도 데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오기는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결국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불렀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가 정확하게 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순종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좋은 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좀 어느 땅으로 갈지 가르쳐 주세요. 거기 가면 제가 뭘 하는지, 거긴 집이 있는지, 제가 거기서 살기가 좋은지 다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따라갔어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할 때, 아,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으로 이미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왔는데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좋을 줄 알았죠.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지혜를 생각해냈어요. 뭐냐면 남쪽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가는데 자기 나름대로 또 꾀를 썼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낯설은 곳에 가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걱정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말하자.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자.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높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아주 이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아보라. 내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 아내로 내가 맞이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비멜렉아, 그 사람은 아내다. 너가 그 아내를 건들면 너는 오늘 죽는다. 내가 너 죽이겠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아니 분명히 동생이라서 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에게 가르쳐줬어요. 돌려주라고. 자기 아내니까 돌려주라고. 그래서 돌려줬어요. 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아내와 함께 올라와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요. 그건 뭐예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머리로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자기 계획과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큰 손실이 나요. 큰 아픔이 생겨요. 그래서 오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이 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소돔성에 웬 연합국이 찾아와가지고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다 또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요? 그 밤에 쫓아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물리치고 찾아오잖아요. 찾아오고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한 다음에 걱정이 태산이에요. 승리는 했는데 태산이에요. 뭐가 태산이냐? 저 사람들이 다시 나를 치러 온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지금 저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내가 밤에 습격을 해갖고 내가 이기긴 했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5장 1절에 보면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요.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환상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냥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2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연합국이 다시 너를 치러 오지 않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를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갖고 하나님, 그런데 내게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재물도 땅도 뭐 다 하나님 주셔서 참 걱정 없이 사는데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가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집에 있었던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이 종, 내가 그래도 신실하게 생각하는 그 종에게 다 넘어갈 건데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뭡니까? 다 내가 읽어가지고 다른 종에게 다 줘야 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몰랐을 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인도해 주셨고, 그가 온 땅에서 기근이 돼서 다른 것으로 피신 갔어도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중심에 계셨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해서 왔을 때도 염려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장래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 걱정할 게 뭐 있냐? 내가 할게. 그게 뭐냐면 너에게, 성경에 보니까 15장 5절에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라. 하늘을 보는 거예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이 서울에서는 별이 안 보여요. 제일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때요? 깊은 산에 가면 별이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별이 많잖아요. 진짜 많다. 네 자손이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예요. 99세.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의 나에게는 무슨 장래가 있는가?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닌가? 이런 시점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1절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그의 아내 사라도 웃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웃었어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겠나.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진짜 기쁨을 줄 것이다. 기쁨, 웃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낳을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뒷장에 가면 이삭이 100세에 낳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 큰 시험을 받잖아요. 큰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생애 곳곳마다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있냐? 없죠. 하나님이 낳을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올 수 있는 땅이 어딘지, 무슨 일을 그가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면 뭔가 될 거라.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조금 어리석은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지금 늦은 것 같아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큐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누가 중심이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의 생애가 본인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만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서 그의 조카 롯의 가족이 소돔 고모라 땅에 갔잖아요. 근데 하루는 아브라함이 밖에 이렇게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와서 좀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초대했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불로 멸망한다는 것을 내가 알리러 가고 있는 중이라고. 소돔 고모라 성에 지금 롯이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어려움인가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18장 22절에, 창세기 18장 22절에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등장되는 거예요. 자,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께 서서, 주 앞에 서서 지금 겸손히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어쩌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생활이 일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에.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가까이 갔다는 얘기는 진심으로 절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의 마음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멸망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의인이 살고 있는데 의인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50명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아니 50명이 안 될 것 같아. 한 45명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걸 살려주겠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4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살려준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내가 살려주마. 2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내가 살려주마. 나중에 어떻게 해요? 1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내가 살려주마. 이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등장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의 가족과 롯과 그의 가족이 건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를 건져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는지 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기에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롯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 시작되냐라고 할 때 내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하게 갖는 훈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때 말고 못 가요. 거기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나요? 우리는 특권이에요. 우린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성전에 가야만 만날 수 있나요? 교회 와야만 만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차 안에서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다가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실 수 있어요. 특권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을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골방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개인 기도가 강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개인 기도. 공적인 기도만 많이 한다 이거가 아니라요, 개인 기도가 강하셔야 돼요. 개인 기도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9장 여기 27절을 보시면 이게 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예요? 주 앞에 섰던 곳에 어떻게 아침 일찍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장소에 아침 일찍 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소 있나요? 그런 장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소, 네. 방해받지 않는 곳에 내가 그런 장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사무실에도 또 하나를 만드시고, 네. 학교에서도 만드시고, 직장에서도 만드시고, 내가 늘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장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보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건가요? 착각하면 안 되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한테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찬송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분들한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에게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착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럼 우리는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도 기도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가 점차적으로 배우고 성장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데 중심은 하나님이셨다. 아브라함은 기도 생활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 하나님은 그 시험으로 믿음을 더욱더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학교 공부를 하면 시험을 봐요. 왜 시험을 보냐면 복습과 예습을 잘해서 성적이 이 사람이 나온 걸 보면 공부를 충실하게 잘했구나, 못했구나를 학교 측에서 아는 거예요. 그죠? 이 학생을 낙제시키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뭐예요? 공부한 것 충실하게 공부했느냐라고 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생은 다시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 것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한 가지 하나님은 시험을 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이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백세 얻은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그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칠 때 우리 하나님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있어요.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항상 준비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우리는 야생마 기질은 하나님 원하는 기질이 아니에요. 순종의 기질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시편 119편 48절에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 주의 명령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매일 말씀 묵상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8편에서는 148절에는 주의 말씀 묵상하여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 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냥 항상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같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